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그리고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급해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적국의 땅으로 자기가 싸워서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의 나라인 그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급하게 망명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때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간 아니었을까 합니다. 가장 바닥에까지 낮아졌던 시간들입니다. 대략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자기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의지하는 부분이 나오고, 5절부터 9절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예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니 다윗이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철저히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히,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쫓긴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저 아래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애굽 땅의 망명에 있다가 사울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나라에 무슨 변수가 생기면 그때 돌아오면 됩니다. 실제 그렇게 했던 인물이 뒤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애굽을 떠난 후에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죄악의 땅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과거로 죄악의 땅으로,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다시 돌아서지 말아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 마음 속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쉽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아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 만나면, 정말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해해 주세요. 아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 모르는 거 아닌데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어려운 방법을 찾습니다. 비록 적군의 땅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 저 애굽은 쉬운 길이고 피난의 길이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머물겠다. 그래서 가장 힘든 적군의 땅,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쉬운 망명길을 버리고 호랑이 굴로 자기 발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길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다윗이 소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이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블레셋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들어가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뒤에서는 자기 민족인 사울 왕과 그 왕의 군대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원수가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만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원수들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 근데 다윗은 3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지금 가장 두려운 순간, 내가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힘든 순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우리가요, 지금 3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편하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읽지,
지금 죽게 생긴 다윗에게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혈육들 의지하지 말고 그 혈육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다윗을 가장 힘든 상황에다가 집어넣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또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가끔 일하면 아버지가 막걸리 좀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주전자로 가가지고 막걸리 사오다가 한 모금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모금만 더 먹어야지 먹다가 또 한 모금 더 먹고,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 막걸리는요. 그래서 한 모금 먹고 먹다 보니까 너무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탔어요. 어른들이 모르겠어요? 야, 이게 술에다가 물을 탄 건지 물에다가 술을 탄 건지, 그건 막걸리일까요? 아니면 물걸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물을 너무 많이 탔어요.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파. 근데 문제는 빛깔은 핏빛인데 피의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쪼르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쪼르르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은 다윗을 힘든 상황 가운데 호랑이 굴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분노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낮춰주십시오. 내가 유리하는 것, 내가 방황하는 것, 내가 힘들게 돌아다니는 것, 내가 갈 곳 없이, 내가 집 없이, 내가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다가 지금 호랑이 굴 속에까지 들어간 거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항상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처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된 거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 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서러웠던 모든 날들, 그때 내가 흘린 모든 눈물들 하나님 담으시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서러웠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는데 그 모든 눈물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목회를 얼마 하지는 못했지만, 잘하지도 못했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왜 눈물 없이 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눈물 안 나와요. 그런데 눈물은 흘리지 않는데 막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이 먹먹해서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그때 내 가슴 속에 눈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서러웠던 순간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점 있는 가슴으로 엎드렸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 가슴 속에 있던 눈물을,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으셔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죠? 그때 서러웠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내가 가장 힘들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애썼다, 네 마음 내가 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죠? 그럼 진짜입니다. 그럼 진짜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잘 보여지는 게 없어서.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그럼 어때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다윗은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또 다윗이 왕으로 지내는 시간 동안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렸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 하나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절에서 2번이나 합니다. 왜요? 그때 두려웠는데 정말 괜찮을까? 내가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쉽게 애굽으로 도망갔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찬송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뜨거움과 감동을 가지고 죽음을 벗어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적셔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참된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성숙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하지 마시고, 사람들 쳐다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로보암처럼 금방 애굽으로 쪼르르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눈물을 하나님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십니다. 찬송을 주십니다. 진짜 힘들 때는요, 사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예,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엎드려 있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리하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자로 바꿔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께 시선 두고 주께 마음 두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몸은 땅에 있을지라도 시선과 마음은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주의 교회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